보시의 법칙, 줌의 법칙이 있는데 보시의 법칙, 줌의 법칙이 오늘 공부한 거 빼놓고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좀 쪼개서 아침 금강경 인생 수업에 올라갈 건데 오늘하고 내일 수업의 기본은 금강경 이상 정멸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 금강경 14분 여법 수집은 어떻게 법을 수지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법이냐? 그거는 무합법이다. 그다음에 수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너무나 중요해서 2024년 갑진년 동안고 준비하는 생테크 특강이죠. 갑배 동안고. 불 좀 꺼주실래요? 오늘 수업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 뭐 일주문 알긴 알지만 자기 삶에 쓰지 못했던 것처럼 일현 스님이시죠. 수덕사의 일현 스님이신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2004년도에 충북 음성에 보현사라는 절에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좀 많이 저 친구 나이들보다 젊어 보이는 거는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일현 스님 그 제자 스님께서 저를 이제 사혈을 해주셨죠. 등에서 사혈을 해주셨는데 한 10년 젊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뭐 크리넥스 휴지 위에서 제 등허리에 나온 피가 굴러다니는 걸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었죠. 아무튼 그 스님께서 이제 자기가 수덕사에 있을 때 이런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 얘야 금강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무슨 자니? 그렇게 자기한테 물었는데 저보고 무슨 당신은 금강경 해설서도 썼으니까 한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뭐냐 물어보길래 제가 상이요 그랬더니 에이 금강경 잘 모르는구나. 일주일만 다시 생각해보고 와.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가서 견이요 그랬더니 오, 와 일주일 만에 찾네. 대단하다. 뭐 그랬었거든요. 금강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무슨 자니에서 답은 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견, 우리 회원님들이 알고 있는 견하고는 전혀 다른 견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견은 견인데 전혀 다른 견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뭐 유식을 할 때나 금강경을 할 때나 뭐 화식열전 할 때나 참 이 시무도 갖고 잘난 척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드구자라는 그 카페에 닉네임을 썼는데 여기죠. 드구자. 모구는 아니더라도 내가 드구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드구라고 썼죠. 그래서 저기 양양의 드구 그분이 이제 드구 스님인데 오연 스님께서 자기한테 법명을 드구라고 줘줬다. 그래서 제가 드구자로 했더니 뭐 틀림없습니까? 드구 하신 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드구 스님께서. 그래서 네, 드구는 했죠. 그렇게 함부로 쓸 이름이 아닌데 드구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드구. 드구 바로 전이 견우거든요. 저는 견우는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주인공, 뭐 법신, 내 안의 그리스도, 참나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소를 찾아 나서고 소의 발자국이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소를 보는 거죠. 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검은 소를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검은 소기 때문에 요 검은 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번에 이제 성우거사가 그 스리랑카 가서 이제 갔다 왔던 얘기, 방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방이 이제 뭐 누구랑 같이 쓰다가 1인실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또 같이 그래서 이제 그림 선물을 받아왔는데 방 또 바꿨던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또 어떤 분은 뭐 그림을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그림 그리시는 스님이 그림을 줬는데 그림을 바꿨다 그러죠. 동안거 때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동안거 때는 동안거 90일 중에는 정말 뭐 이게 뭐 아무것도 바꾸면 안 돼요. 그 바꾸면 이게 자기 식을 몰라. 만법 유식인데 법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전식득질 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뭘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 이걸 안 바꾸려고 저는 한 1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썼고 사실은 저도 4월 달에 스리랑카 갔을 때 그러려고 갔는데 첫날부터 호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방 바꿔달라고 저도 했거든요. 이게 자기 의식의 주체를 모르면 이게 그 두구 스님 말씀처럼 이 두구라는 말 함부로 쓸 게 아니더라. 여기서 이제 견우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또 내려봐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요즘 큰일 날 뻔했다. 견성이라는 거 정확히 모르면서 이렇게 두구 잘하고 내가 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소만 놓고 보면 자기 의식의 주체 무명부터 시작이 돼서 이 12연기 되는 무명의 주체를 알면 견우가 됐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아니었어요. 뭐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시무예요, 시무. 주인공을 찾아 나서다, 참나를 찾아 나서다 여기라고요. 몇몇 분들은 참나의 발자취를 보겠죠. 왜 그러냐면 참나와 업은 같이 있으니까. 참나와 업은 우리 업은 뭐 나쁜 거라고 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업은 필요한 거예요. 업이 없으면 참나의 작용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업을 소멸하네, 뭐 업을 없애네, 뭐 그런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업은 다 받아가지고 업이 없으면 불성의 작용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주건, 자기의 뭐 자기가 지난 일에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뭐 방을 바꿨건 뭐 학교를 바꿨건 뭐 생각을 바꿨건 공부하기 시작한 하기 전에 했던 일들은 다 공부에 도움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건 속았건 싸웠건 바보 같은 짓을 했건 그 업이 있어야지 하얀 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견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불교계에서도 예전부터 제가 20년 전부터 불교 공부할 때도 이거를 견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견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그냥 중생심을 본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생심을 보건 본성을 보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견이라는 글자예요. 견. 뒤로 한번 가보세요. 한 번 더. 금강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무슨지 아니? 그죠? 견은 맞아.
견은 맞아. 그런데 그 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견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요. 또 다음 페이지 내려봐 주세요. 내려봐 주세요. 이제 답이에요. 이련 스님의 견, 시무도 견우의 견, 견성견은 안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신발들이 막판에 참 다 안 좋게 되고 막저 그 공부하다가 막 뭐가 보이고 막 이러면은 이 마구니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막 스님들이 자기 제자를 두들겨 부시는 게 안견으로 보는 거거든. 안견으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하고 98,500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안견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번 동안거의 핵심이에요. 이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 그게 되면 여기 견적, 견우의 금강경을 자기 인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견이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오늘 생테크 수업을 아침 금강경 인생 수업에 제가 분할해서 올린다고 하는 게 10월 31일 리상정멸이죠. 리상정멸.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상과 이별해서 그 마음을, 그 의식을 적적하게 소멸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견으로 봤던 모든 거를 소멸시키는 거죠. 안견으로 봤던 모든 거를 소멸시키는 게 이상정멸불이죠. 그래서 마침 금강경 인생 수업에 이상정멸을 할 차례고 또 우리 동안거를 앞두고 생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생테크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각자의 실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 동안고 이전의 과제 1, 지금 과제 1. 어떻게 내가 나타난 당연히 100% 진실인 줄 알았던 상과 이별할 것인가. 이게 이상이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두 눈으로 특별히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확인했어. 내가 먹어봤어. 내가 들어봤어. 내가 만져봤어. 내가 맛봤어. 내가 냄새 맡아봤어. 내가 생각해봤어. 라는, 내가 확인해봤어. 라는 모든 안입이 설신이의 모두 6가지 법까지 그게 다 그거로 상이 잡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상과 이별할 것이냐잖아요. 이게 우리의 그래서 제가 동안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전 과제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게 뭐냐면 금강경 14분 처음이에요. 예전부터 여기서 금강경 듣다가 뭐 수보리 존자가 왜 울었나? 내가 이 양반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이시 수보리 그때 수보리가 문설시경 이 경을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를 심해 의치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하고 나서는 막 눈물이 비오듯이 채로 비읍 슬피 울며 200불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왜 우나 왜? 아무도 우는 사람 내가 못 봤네. 내가 정말로 한국에서. 금강경 13분까지 듣고서 우는 사람이 없죠. 못 봤어 못 봤어. 눈만 반짝반짝하지. 피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아주 가르침을 지금 해주시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한 3, 40년간 옛날부터 돌을 닦아서 갖고 있는 나의 해안으로도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게 아니고, 복덕은 복덕이 아니고, 수미산은 수미산이 아니고, 미진은 미진이 아니고,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일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두 개인데, 일주문은 기둥 하나인 문은 기둥 하나인 문이 아니야. 봐봐, 네 눈으로 기둥 두 개잖아. 근데 단지 이름이 일주문이야. 이렇게 해서 일주문, 비일주문, 심형일주문. 이거를 이제 일주문이 금강경 사국에 우리나라 모든 사찰에 일주문은 금강경 사국에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일주문에서부터. 참 내가 옥천함을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 다니면서도 그냥 일주문 앞에서 절은 했지만 참 눈뜬 장님이 따로 없네. 등신이 따로 없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갖고 말이에요. 부처님. 이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 마음이 청정해서 험한 경계의 헛된 상이 아닌 그 팔식으로 만든 험한 경계의 헛된 상이 아닌 실상의 마음을 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성취하는데 뭘 성취하냐면 넘버 원의 공덕, 아주 정말 갖기 힘든 그런 공덕을 이 사람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실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이라는 것도 실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름만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상, 비실상, 명실상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부숴주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내려놓는 거죠. 뭐 계획을 바꾸고 싶다. 동안고 때는 뭘 바꾸고 싶다. 아까는 뭐 비유적으로 뭐 방을 바꿨다, 그림을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바꾸는 거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공부할 때는 90일 동안은 지금은 뭐 동안고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내려봐 주세요. 우리 동안고 이전의 과제 2. 그러면 이 실상은 어떻게 내는 거냐라는 거죠. 일주문, 비일주문, 심형일주문 하나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계속 앞으로도 뭐 이렇게 눈물 철철 흘린 사람한테도 계속 부처님이 탁말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 어떻게 실상을 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도대체. 다음 페이죠. 실상은 금강경 10분에 나왔던 청정심으로 가기 전에는 실상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청정심 혹은 청정식. 그러면 청정식은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실상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식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은 자기가 요리조리 재주를 피워봐야 그거는 그런 5만 가지 법은 이미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고 만법 유식 속에 있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 식을 바꿀 줄 알아야 돼. 식을 바꿔야지 득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청정식으로 바꾸는. 정답은 이거죠. 10분에서 했던 거죠. 이 청정식을 못 가기 때문에 계속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를 탁말을 해주시는 거죠. 청정식을 제가 웅진코웨이 윤회장 방에서 청정심이라는 거 보고 아는 척을 했지만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거예요. 청정식이 어떻게 내는 건지. 다음 페이지요. 이게 아침에 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좀 내려봐줘.
그러면 이게 다 왜 부처님은 왜 모든 법이 만법 유식이라고 했나? 요거 왜 다 만법 유식이라고 했나? 왜 동한 중에는 오면 그냥 100% 받아들여야지 바꾸면 안 되느냐? 동한 중에 수행하는 중에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밀물과 썰물. 저도 작년 9월 달부터 이걸 했지만 아차 또 실수했네. 아차 또 실수했네 하면서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하죠.